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장도 유명한 장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니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싯 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만이 정말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참 기쁨을 주시고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집안에 관계가 탁 깨지고 정말 20년 동안을 불행 속에 살다가 이제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단절된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 회복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회복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동기요, 과정인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재능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잘하는 법을 반드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걸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관계할 줄을 모르니까. 몇 가지 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령 충만함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바로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시각이다, 이런 자기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만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참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리고 수많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더 사랑하고 살걸. 이게 한결같은 인간의 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의 회복이 빨리 될수록,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수록, 소유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됨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십니까? 오늘 이 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20년 동안 피하던 형 에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관계 회복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먼저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죠. 그렇지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불구자가 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앞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1절, 야곱의 눈을 들어봤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400명의 칼잡이들입니다. 왜 400명의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씩 필요할까요? 400명의 칼잡이를 지금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야곱이 아주 예를 들면 꾼이거든요. 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배치하는 것을 보세요. 2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다음 네와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배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나가지 마세요. 2절. 이게 언제나 이게 야곱의 성품입니다. 배치가 제일 사랑순이잖아요. 저게 지금요. 자기의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배치를, 첩과 첩의 아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네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 레아, 그 다음에 나엘 그 자식들, 이렇게 아주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디 섰냐?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야곱이.
근데 오늘은 바뀝니다. 3절. 자기는 그들의 앞에 나아가되.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 하나님 만나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걸 보면 알아요.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산다, 그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씨름을 했거든요. 진짜 만났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예. 야곱의 생각 같으면 맨 뒤에 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뭐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웠어요. 여기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절하며 갈 때 이러잖아요. 절하고 몇 걸음 가고 또 절하고 몇 걸음 가고 또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7번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게요. 그렇게 7번 나아가면서 절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저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나와서 목을 껴안고 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1절에는 400명이나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나가는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절름발이의 초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절름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초초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인데 너무나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순간적으로 그래도 쌍둥이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놀았고 같이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른 것이. 그리고 동생의 모습이 늠름하고 아주 그냥 기름 바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쩔뚝발이 됐지 초조한 모습을 보고 야곱의 모습, 마음이 변한 것이. 물론 지금 야곱은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신 거죠. 여기서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은 재산으로 옷도 잘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습은 쩔름발이에다 말할 수 없는 초초한 모습으로 자기의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봤어요. 밤에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정말 이제 싸우면서 씨름을 하면서 이제 환도뼈를 침으로 불구의 몸이 되고 쩔뚝거리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제 쩔뚝거리며 나오는 그 야곱.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절룩바리를 만들었을까요? 절룩발이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이 절뚝발이가 안 됐으면 오늘 이날 형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형이 얼마나 예를 들면 마음에 사무치면 400명의 군인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절룩발이가 되는 어려움도 있고 절망의 순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도 이유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절뚝발이가 안 됐으면 오늘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깊으신 분이세요.
깊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야곱이 절룩발이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임을,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보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야곱을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소유만 관심 있는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가십니다.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종과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웠던 야곱이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맨 앞장서서 가야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을 가지고 그는 맨 앞장서서 나아갔다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는 야곱을 그래서 절뚝발이로 오는 그 에서가 너무나 불쌍하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서 어떻게 맞이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변화한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면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원수 관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입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이제 절합니다.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합니다.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온 식구들이 다 절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면 이미 그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형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마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언제나 생각이 소유가 착착착착 머리가 도는 사람이니까 선물을 좀 갖다 주면 이제 형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러고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는 거죠.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이 변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제일 괴로운 건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용서가 안 된다, 부부 간에 용서가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요. 들어가 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 그 과거의 문제를 계속 붙잡고 살아요. 과거의 노예.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십자가의 은혜를 당신이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를 경험한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상처받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아는 만큼 내 사랑이 커져요. 내 용서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진짜 좀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네가 좀 체험하라, 그 소리예요. 그게 체험돼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줘도 지금 애서가 변했어요. 나도 족하다고, 냅둬, 내가 있는 거로 나 충분해, 예? 네 애서요, 네가 가져. 지금 이렇게 너그러졌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을 볼 것 같다고. 사랑의 얼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얼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는 형님의 얼굴에서 어젯밤 만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다시 만나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깊이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예,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참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손자 손녀가 항상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형제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건 엄청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니라고, 내가 형님 주려고 하던 것이라고. 그러고 자꾸 여러 번 했단 얘기예요. 받으시라고, 형님 아니 괜찮다, 받으시라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에게 복을 이제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진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족할 줄 알고요, 탐욕을 거두게 됩니다.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에 입힌 것을 보상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삭개오는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 아주 구두쇠, 세상에 그런 구두쇠가 없을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 집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만나주시잖아요. 뚜렷하게 바뀌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그럴 정도잖아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너도 이제 복의 통로가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남을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복의 통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에서에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에서가 우리 같이 가서 같이 살자고. 그런데요, 야곱이 그 권유를 거절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같이 우리 가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양해요.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며 이렇게 몰면 모두 떼가 죽을 것 같습니다, 형님.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친히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15절. 에서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하니라. 숫곳은 쉼, 또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밧단 아람은 다른 이름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갔다고요? 평안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편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언제나 평안의 축복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조금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물려줬더니 자식들끼리 재산 갖고 싸운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 가정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 말씀. 평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요. 그래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거처인 세일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으나 야곱은 거절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한 것이. 그게 창세기 31장 3절에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형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올바른 방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가르친 방향대로 가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일로 가라는데 일로 가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으나 동화되지 않았고 에서와 분리되었으나 분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언제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베델부터 20년 동안 야곱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이 야곱이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됐잖아요. 야복강에서 이름까지 바꿔주잖아요.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체험적으로, 야, 우리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이제 나의 하나님이네, 이 고백이 있어야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정말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인 줄 알았던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며 아픈 마음들이 따스한 사랑으로 아물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거나,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목원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관계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깨어지기 쉬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정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내일 모레면 5월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